사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새벽송도 돌고 또 성탄절 당일 새벽 기도회 때는 교회 목사님이 그 작은 촛불을 좀 준비해 오라고 하셔가지고 양초에 촛불을 붙이고 다 불을 끄고 예배드렸던 그 새벽, 성탄절 새벽이 기억이 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부모 세대 분들은 저마다 성탄절의 아름다운 추억들을 하나씩 간직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작년 요맘때 오늘 사진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봤더니 아주 하나 크게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예? 마스크예요, 마스크. 작년 이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때는요, 모든 사람들이 또 나와서 축하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끼고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이 코로나가 계속 연장선에 있다 보니까 마음 편히 숨을 쉬고 호흡하는 게 어려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년 정도 지난 후에 오늘 이 시간에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찬양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사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목회 현장도 많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모든 예배를 교회마다 대부분 이제 가능한 교회들은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다 생중계를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보고요. 또 유튜브 설교를 듣고 그리고 교회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드리는 이 오프라인 예배뿐 아니라 온라인 예배, 이 모든 예배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지평이 열린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요, 사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난 3년간의 코로나가 온 세상을 바뀐 변화였다면 사실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시절 변화는요, 이 3년의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놀라운 변화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BC와 AD가 나누어지거든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 이 땅의 역사의 중심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타나고 탄생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기사에 반짝이는 별이 등장합니다. 이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오는데요. 설교를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동방 박사들이 우리가 보통 3명으로 알잖아요. 근데 성경은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지 3명이라고는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3명이라고 추측하는 거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3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지 3명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헤롯 왕에게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왕으로 나시는 이가 왕궁에서 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왕인데 왕이 또 났다라고 하니까 헤롯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굉장히 긴장하고 당황하죠. 그래서 성경에 능통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을 불러서 언제 태어나는지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별의 등장과 함께 헤롯 왕의 긴장 관계 속에서 성탄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 2000년 전의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하며 기억할 것, 첫째는 뭐냐면요,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인류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날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방의 박사들, 페르시아로 추정을 하는데 동방의 박사들도 이 사실을 알고 친히 반짝이는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너무 중요한 표현이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 별을 인도하는, 그 분의 나심을 인도하는 별 하나가 있어요. 그 별을 따라와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별은요, 밤에만 보입니다. 그죠? 그럼 동방 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1000km 정도 됩니다. 1000km를 걸어오는데 낙타를 타고 오고, 걸어오고, 사막을 지나오고 하는데 밤에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낮에는 안 보여요. 그럼 멈춰 서는 거예요. 또 밤에 별을 보고 또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물어봐요. 그럼 만약에 별이 계속해서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다면 굳이 헤롯 왕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질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헤롯에게 가서 묻자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는 걸 이야기를 알려주죠. 그때 다시 사라졌던 별이 등장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악이 있는 곳 위에 멈춰 섭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그럼 박사들이 처음에 뭘 보고 가죠? 별을 보고 가요. 그러니까 별의 출현은 동방 박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그러나 별은 별 자체가 주목받지 않습니다. 별의 존재 이유가 뭐죠, 여기서? 별의 목적은 누구를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추는 거예요. 별은 예수님을 비춥니다. 그게 별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계신 곳 위에 머무르고 그러자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합니다. 10절과 1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렇게 별을 보고 기뻐한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예배할 때에 이처럼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 감격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회복을 경험합니다. 예배 드리면서 반드시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듣기 좋은 얘기, 내가 듣기 원하는 말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요,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두 손 들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내 기분이 좀 언짢고 내가 좀 일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경영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힘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팔짱 딱 깨고 자요. 듣기 싫어요. 그냥 만사가 귀찮아요. 뭐죠, 그거는?
예배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기쁨으로 예배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싫은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우리 중심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받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타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위한 별이고 누구를 위한 스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별이고 예수님을 환하게 비추는 스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 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우리를 주목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그게 별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요, 비전이었던 것처럼 이 일에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성탄을 맞이하며 기억할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이 흐를수록 성탄의 본질이 많이 퇴색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인 이 미국마저도요, 기독교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로 바꿨어요, 이름을. 그냥 공휴일, 그냥 쉬는 날로 이름을,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또 가장 가슴 아픈 사실 중 하나는 뭐냐면, 오늘처럼 크리스마스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전야에, 이건 한 10년 전 얘기예요. 신촌과 홍대 주변의 모든 숙박업소, 모텔들은요, 이미 작년 요맘때에 모두 다 이미 예약이 완료된 상태라고 합니다. 성탄절이 남녀간 쾌락을 즐기는 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상업적인 도구로 그들만의 축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바라기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대에서 제일 작은 마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한 지도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베이트 레헴, 빵 굽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10km 떨어진 마을이지만 그곳에서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머물 곳이 없어서 마굿간에서 나셨어요. 어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곳, 어느 누구의 관심도 다 잊힌 것 같은 초라한 그곳에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넓게는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헤롯은 예수님이 나신 걸 듣고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경쟁 상대인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헤롯이 가르쳐줘서 베들레헴 갔는데 다시 왕에게 오지 않지요. 왕에게 오지 않고 동방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2장 16절인데요. 이에 헤롯이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예수님을 죽여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예수님을 찾아와 1000km 떨어진 곳에서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지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의 박사들이 1000km를 여행해서 와서 경배했는데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 것 같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 죽였어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알 것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적은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기대했던 만큼 실망도 큰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7절에 예수님 죽으실 때 십자가 위에 이 사람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는지 죄명을 적거든요. 그 죄명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한 게 십자가를 지는 죄명이었어요. 마태복음 2장과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극명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분의 나심과 죽으심을 묵상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몇 주 동안 모여서 정말 뜨겁게 연습하고 준비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